그동안 중싸움에 입은 상처에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행이 있은 후에 절이 생겨났습니다. 불교 교단에서 맨 처음으로 세워진 중림정사라는 절도 그렇습니다. 수행이 있고 나서 절이 세워진 것이지 절이 있은 다음에 수행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수행이 있은 다음에 절이 생겼다는 말은 수행이 없는 절은 절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법당과 요사체가 있고 스님들이 살고 신도들이 드나든다고 해서 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다운 수행으로 주추가 놓인 그 자리에가 비로소 절이 세워진다는 이러한 소식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담 없이 드나들면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절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 요정으로 쓰던 집들을 개조하고 우리가 살기 전에 영업하던 사람들의 묵은 세금을 갚는 일에 온 정력을 빼앗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 전임 주지 스님이 빚을 내가면서 절을 만드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임 주지 스님의 노고를 치아드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노고를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건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당이라든가 요사체, 무슨 식당, 화장실 이런 것이 갖추어진 건물의 집합체가 절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청정한 수행과 자비스러운 교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도량의 구실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이와 같은 도량을 이루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초 절을 세울 때의 발언대로 내실을 다지면서 수행과 교화가 행해져야 할 그런 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는 이 절에 몸담아 사는 스님들이 말보다는 실천으로 일상적인 정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 길상사는 좋은 스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 한 몫씩 해낼 수 있는 기량을 지닌 그런 스님들입니다. 좋은 스님들이 있는 곳에는 또한 좋은 신도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제 자신도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길상스러운 도량을 만들기 위해 뒷바라지할 각오입니다. 잠깐 제가 사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복잡한 것을 싫어해서 이 절을 만드는데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제 소임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동안 경과된 과정을 보니까 제가 그냥 뒤에서 모른 체 할 수 없고 이 절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는 뒷바라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도반들도 그렇고 피차다 잔소리를 싫어하지만은 부득이 이 도량이 자리 잡힐 때까지는 제가 감 놓아라 배 놓아라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각오를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절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인간관계라든가 또 사회의 관계라든가 도움과 주인과의 촌수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배워가지고 그 전에 제가 알아차지 못한 것을 여기서 많은 걸 깨우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 신도님들도 저희들이 하는 일을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잘한 일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주저 말고 그때그때 일깨워주고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한 도량은 출간 스님들의 수행과 정진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제가 불자들의 신심과 보살핌이 함께할 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도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인사건, 통도사건, 송광사건 큰 절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도량은 아닙니다. 완성된 도량은 아닙니다. 거기 사는 대중들이 신도들이 하루하루 열과 성을 다해서 도량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도량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진정한 도량일까요? 참 도량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곧은 마음, 바른 마음이 도량입니다. 경전에서 직심이시 도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은 마음, 바른 마음이 도량입니다. 곧은 마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바른 마음에는 허세가 없습니다. 순수한 믿음과 간절한 원을 지니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교화하는 것이 바로 청정한 도량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해야 거기 맑은 정신이 깃들 수 있습니다. 흥청거리는 절은 수행자가 살 곳이 못 됩니다. 가난한 절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중싸움 있는 것은 늘 재정이 따릅니다. 돈과 명예가 따른다고요. 만약 길상사가 흥청거리는 부자질이 된다면 서로 또 주지하려고 또 피투성이 나게 싸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임 주지, 청학스님이 건강상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후임 주지를 물색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곁에서 누가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아는 도반들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좀 솔깃해가지고 승낙까지 했다가도 빚이 뭐 6억 가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해요. 뭐 돈 생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시대와 후세까지 모범이 된 수행자들은 하나같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과 소원의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만약 이 절이 부자질이 된다면 그때는 뜻있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발길을 끊게 될 것입니다. 이 절에 사는 스님들 굶지 않고 비바람 들이치지 않을 정도면 도량을 만들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도량이란 곧은 마음, 바른 마음에 있다는 것을 거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고 살던 집을 비워주고 거리를 헤매는 이웃들이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절만 어려움을 모르고 편하게 지낸다면
그것은 이 시대의 도량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절에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은 이 점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이 있고 나서 그 터전에 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끝으로 곁들일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닫지 말고 활짝 열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겹겹이 닫지 말고 활짝 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경제적인 어떤 결핍이라든가 신체적인 불건강, 장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요인이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든가 신체적인 장애 이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사람이 지녀야 할 그런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려면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사실 마음이란 본래부터 활짝 열린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생각 막혀가지고 겹겹으로 닫아 걸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나 본래 활짝 열린 상태예요. 마음이 열리려면 누구에겐가 혹은 무엇에겐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면은 나무나 화분의 화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돼요. 이야기를 걸어야 돼요. 말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겨울에 가을에 이제 고구마를 캤는데 올해는 아주 흉작이었어요. 작년에는 고구마가 잘 돼가지고 난로에서 구워 먹고 그랬는데 올해는 뭐 구워 먹을 정도도 없고 이 날씨가 이제 그 비가 잦은 해에는 고구마가 안 된다네요. 또 제가 이제 농사일이 서투러져서 작년에 이제 고구마가 잘 돼서 올해는 비료를 잔뜩 했더니 비료를 잔뜩 하면은 덩쿨만 무성하게 자라지 열매가 안 린다네요. 이 메마른 땅에서 그 고구마가 잘 된대요. 고구마 캐고 나면서 이제 하나를 이제 놔뒀더니 거기서 우미 텄어요. 그걸 이제 물컵에 담아 놓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래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보니까 벌써 잎이 한 30개나 피어 있어요. 이게 창가에 놓고 늘 내가 이제 말을 걸어요. 혼자 살기 때문에 두런두런 이제 그놈한테 말을 겁니다. 늘 이제 말을 하는데 묵묵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그 생물한테 내가 말을 걸면 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내 마음이 열려요. 그것은 꼭 무슨 그 식물만이 아닙니다. 뭐 사람한테는 더 말할 것이 없고 하다못해 내가 몰고 다니는 차도 그때부터 수고하지 않아요. 뭐 수백 리 길 오니까 너 수고했다 하고 핸들을 딱딱 이제 만져주고 그러면은 저쪽에서 메아리가 있건 없건 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말을 걸어야 돼요. 말을 걸게 되면은 우리가 겹겹으로 닦였던 그런 마음이 한꺼풀 열립니다. 조금씩 빗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열려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정신적인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도 아닌 그저 지켜보고 보살피는 일, 따뜻한 가슴을 나누는 일 이게 필요해요. 내가 고구마 그에서 나온 그 싹을 보고 그 잎을 보고 거기에서 무슨 정신적인 사랑이건 육체적인 사랑이건 논의할 게 뭐 있어요? 그 늘 지켜보고 또 보살피고 두런두런 말을 걸고 따뜻한 가슴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의 둘레에 어떤 온기가 생겨요.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누군가를 보살피는 일, 누군가를 보살펴야 돼요. 또 무엇인가를 보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홀로 살지 않습니다.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산다고요.
잘 사는 인생은 그 관계가 바람직한 것이고 잘못 사는 인생은 암만 예금 잔고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하면 그 잘못 사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어야 돼요. 또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보살피는 행위를 통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그 대상을 먼 데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멀리 찾아 나설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집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이웃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몇 생을 쌓은 인연으로 만난 건데 사소한 어떤 기분,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을 닫고 산다고 하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말을 걸어야 돼요. 한 가족을 이루면서도 그냥 냉랭하게 말 없이 사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사이도 그래요. 언제 좀 어디서 좀 기분 나빴다고 해서 그냥 전화도 끊고 모른 체하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라도 한 생각 돌이켜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비로소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숙제예요. 삶의 숙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있잖아요. 남이 넘어다 볼 수 없는 그 짐만이,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그런 짐이 있다고요. 그게 그 인생의 무게이고 숙제입니다. 그걸 벗어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숙제를 통해서 인생은 조금씩 여물어 갑니다. 사람은 성숙할수록 젊어진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삶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제를 회피하지 말고 그 숙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꽃피우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질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갈등에서 조금씩 해소되고 겹겹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저기 지금 저 종각에 종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저런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활짝 열어 나누기 전에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활짝 열어 나누기 전에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 종이 저렇게 걸려있는 거 그걸 울리기 전에는 저건 단순한 쇠붙입니다. 쇠토막이에요. 새의 덩치예요. 또 누가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누가 부르고 연주해야 그게 음악이 되지. 아무리 훌륭한 음악을 하더라도 성악가를 하더라도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입 다물고 있게 되면 연주하지 않으면 그런 음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잠재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 나누기 전에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나눔으로써 우리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 생기가 돌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그런 자비심과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나누지 않으면 창고에 묵혀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집니다. 한 해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며칠 남지 않은 날짜지만은 달력에 있는 날짜지만은 한 해를 마감하는 뜻에서라도 우리가 금생에 이웃에게 빚진 일들, 이웃에게 은혜진 일들, 이 세모에 나누어 갖는 일을 통해서 겹겹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차짓하게 식어가는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보살필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일어서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추운데 밖에서 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그동안에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대답들은 잘 하는데 진짜 잘 지냈는지 잘못 지냈는지 스스로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이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면은 우리 마음도 아주 화창해져요. 왜냐하면은 이 몸 자체가 우리들 자체가 이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자연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작은 자연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지금 온 천지간에 이 꽃이에요. 봄 기운이 지금 사방에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꽃 멀미를 알아요.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을 이룹니다. 꽃이 없는 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꽃이 없는 봄이 온다고 할 때 그건 봄일 수가 없죠. 그런데 미래 이 환경학자들은 미래 이 다음 세기에 가서는 봄에 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거래요. 지금 이렇게 이제 지구가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은 봄이 와도 어디서도 꽃을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거랍니다. 꽃을 보면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카메라맨이건 카메라맨 아니건 다 좋아합니다.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이 꽃다운 그런 요소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은 즐겁습니다. 새삼스럽게 이 삶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꽃의 아름다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꽃을 보고 다 아름다워하는데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들은 꽃이 피는지 마는지 새잎이 돋아나는지 마는지 전혀 관심 바뀝니다. 사람은 무엇에 쫓겨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주적인 삶이 아닙니다.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늘 시간에 쫓기게 마련이에요. 뭐 출퇴근 시간 혹은 회의 시간, 오늘 또 법회 나오느라고 서두는 그런 시간, 또 누구를 만나는 시간, 일어나야 할 시간,
뭐 약속 시간 등등 거의 시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시간이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그어놓은 금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 같은 것입니다. 라인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공동생활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합니다. 만약 제멋대로 출퇴근하거나 제멋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놀아난다면 그 공동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고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시간은 그 성질이 달라요. 물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 그 성질이 다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이 심적인 시간에 의해서 부추김을 당해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 전혀 어떤 물리적인 시간에 상관없이 혼자 가만히 있는데 혼자 속으로 불안해했다가 두려워했다가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적인 시간을 감당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은 이 심적인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이건 타의적이에요. 외부적인 겁니다. 심적인 시간은 자주적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계가 시간을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흔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줘?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시간 자체는 무슨 일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거기에는 이제 망각이 있을 뿐이에요. 모진 마음을 먹었다가도 세월이 지나가면 스스로 풀립니다. 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 아프리카를 탐험한 유럽인들이 겪은 경험담이에요. 이 이야기는 회교 신비주의 수도자인 그 수피 우화에도 실려 있습니다. 한 탐험가가 밀림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는 짐을 운반해 줄 세 사람의 원주민을 고용했어요. 많은 짐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길 안내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주민 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 탐험가가. 그들은 사흘 동안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서둘러서 밀림을 뚫고 앞으로 계속 나가기만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짐꾼들은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길을 잘 오다가 갑자기 짐꾼들이 주저앉아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탐험가가 잔뜩 화를 내요. 서양 사람들, 미개인들한테 화를 잘 내듯이. 미개인이 아니라고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문명에 오염되지 않는 원주민입니다. 탐험가는 화를 내면서 예정된 날짜의 시간에 그 목적지까지 꼭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어서 가자고 아주 재촉을 해요. 그렇지만 짐꾼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욱박지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짐꾼들은 전혀 여지부동이에요. 그래서 탐험가는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붙들고 그럼 이유를 한번 말해보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잘 오다가 왜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고 하니까 그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곳까지 제대로 쉬지도 않고 너무 빨리 왔어요.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쫓기듯이 사흘 동안 그렇게 계속 왔기 때문에 영혼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탐험가가 이끄는 대로 허둥대면서 쫓기듯 길을 헤쳐오느라고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정신없이 쫓겨왔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만을 내세우다가 영혼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만을 내세우다가 영혼을 상실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속도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몹시 서두를 때 또는 재촉을 당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너무 빨리 움직일 때 우리는 안정을 잃습니다. 정서가 불안정이 된다고. 뭐 그런 경험들 다 있겠죠. 저도 가끔 겪습니다. 제한 속도 100km로 달려야 할 구간을 140km나 150km로 달리게 되면은 연료만 많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정서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서 들뜨게 된다고. 그리고 피곤이 가중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고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속도라는 그런 거예요. 속도와 효율성은 아주 냉혹한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직장이든지 마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문사건, 방송사건. 마감 시간이라는 게 아주 비인간적인 거예요. 원서 제출 마감 시간. 뭐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차분히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데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차분히 생각하면서 행동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계속 쫓기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또 나갑니다.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표현대로 무슨 일에나 영혼이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바삐 서두른 사람은 제정신이 없잖아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 풍진 세상을 왜 우리가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한마디로 하자면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이 세상인데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하는 이 막대한 세상에서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어떤 한 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안정감을 잃고 제정신을 잃고 바삐 쫓기면서 살기 때문에 온전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니, 기본적인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뒤틀립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사람의 도리를 생각할 수 있고 주위의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바라는 행복은 온갖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데서 그 움이 틉니다. 복잡한 생각, 미운 생각, 고운 생각 다 이제 부려놓고 그저 무심히 자연을,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행복의 싹이 틉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다음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일해 마치고 어디 시골에 조용히 내려가서 집이나 한 채 지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무슨 행복을 마련할 거고 이런 그 설계들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다음에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되돌아보세요. 한순간이나마 행복을 누렸던 그때는 한순간이었어요.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다른 때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건 바로 그 순간의 행복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기회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원하던 것들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자동차, 또 어떤 가구, 또 어디 요새 또 이제 5월달에 뭐 있다 보니까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권력, 또 이제 뭐 자기 짝을 갖고 싶은 사람, 이런 욕망을 이루면은 행복해하고 이런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던 것을 막상 갖게 되면은 한동안은 흐뭇하고 느긋해할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아 시들해집니다. 다 우리가 겪은 일이에요. 머지않아 그렇게 소중하던 것이, 그 소중하던 물건이 머지않아 시들해진다니까요. 거기 있는지 마는지 쳐다도 안 보게 돼요. 그것은 모두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늘 변할 수 있는 그런 이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삶의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일 수가 없어요.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무슨 가구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삶의 어떤 부수적인 겁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야 되지만은 부수적인 것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을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추구하거나 요구하게 되면 행복은 우리를 비켜갑니다. 지금
이 찬란한 봄날에 이 순간을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이 안에 행복은 깃들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미쳐 따라올 수 없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정된 마음,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나무들만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저마다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드러낸다면 그때 그곳에서 향기로운 그런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잠재력을 묵혀두지 말고 마음껏 발휘해서 세상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행복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눈부신 봄날 활짝 문을 연 꽃들한테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십시오.